할렐루야.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한번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이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서로 힘을 좀 받으면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 없었다고 고백하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고백하는 그 시간,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께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실된 고백이 이 시간까지 울려버릴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이 되고 말씀의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숨을
그분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며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모든
모든 것 아시고 내 모습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오늘의 수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말로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가운데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고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이 더 멀리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한 생명을 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셔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단교의 선교를 준비 중에 있는데 선교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서 라오스에서 그들을 위해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가는 여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선교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있을 어린이부 캠프와 유아유치부 모든 준비 과정부터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여름밤의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가 되고 봉사자들에게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재선 목사님께 성령의 담비가 내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듣는 저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으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3명 있는데요. 더한 축복이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린이부가 한 달간의 캠프를 한 달간의 여름 성경 학교를 이번 주 금토 캠프 일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붙이고 있어요. 이 새벽 기도회도 지금 일주일 동안 인도하고 있고 또 저녁에 줌으로 또 본가를 인도하고 늦게 자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진짜 걱정이 좀 돼요. 금요일, 토요일 집회가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입술로 하나님을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진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이제 8월달이 다가오면 이제 2번의 이번 주부터 강단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월 30일 주일하고 그 다음 주 8월 6일 2번의 강단 교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양 목사님이 출타 중에 계시지만 더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8월 달에 이 선교를 위해서 8월 13일부터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세 친구도 다 같이 출발해요. 그리고 어린이부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저희가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지를 이번 주 준비하게 됐는데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다들 얼굴이 피셔. 다음 주 수요일은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좀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준비된 말씀으로 더 요한복음 8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 읽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장밖에 안 하는데 8부면 이제 21장 20 꽤나 많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시면 안 되겠다. 다 마치고 다른 데로 가시는 걸로. 우리 준비된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가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일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8부 3
3장인데 8부. 원래 3장이면 3부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속 가겠죠. 말씀 들어가기 전에 게임 하나 하고 갑시다. 게임을 하나 할 텐데요. 가장 많이 맞히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뭐니 해도 선물이 필요하겠죠? 저희 부모님이 엊그저께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가져오신 선물이 이게 올게닉 그 견과류예요. 하루 견과류. 근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게 한국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견과류를 딱 봉지 떼면은 반이 빈 공간이잖아요. 이거는 꽉 차 있어요. 24개인가 들어있는데요. 네, 받으신 분은 뭐 은혜로 또 나누고 하시겠죠. 네. 게임은 뭐냐면요. 제가 저와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드라마 우리가 옛날 유명했던 드라마의 명대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어떤 드라마의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드라마를 알았어. 저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뭐 들어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제 명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줄을 서시오. 네. 큰일 났네. 줄을 서시오.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 있어. 맞아요, 허준. 네, 정답. 네, 하준 선생님 1점. 네, 허준.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천국이다. 네, 천국이다. 네, 1대1. 네. 마지막. 네. 마지막. 웃기지 마. 사랑.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될까? 네. 뭐라고요? 가을 동안. 가을 동안. 네, 하준 선생님. 네, 사장님. 네,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 2대1 본격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줄을 서시오로 했고 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했고 웃기지 마 이거 했어요. 그러면은 이 허준 줄을 서시오 이 명대사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 대사가 나왔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줄을 서시오라는 대사를 했을까요? 이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 바로 드릴게요. 역배우 네. 돌아가시고 와서 네. 그때 줄 서라고 한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가져올게요. 네. 네, 이거 1차적으로 얘기하면 그 줄서 씨와 허준이 이제 그 과거 시험인가 그걸 보러 갔는데 그 숙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병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이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왜 명대사와 또 이게 배경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대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최고의 명대사라고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가 드라마의 대사는 아는 명대사는 아는데 그 배경을 잘 몰라요. 그 배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몰라요. 명대사만 알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가 뽑은 최고의 명대사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와의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누구의 대화에서 어떻게 해서 이 명대사가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명대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주 뒤에는 이 명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고 오늘은 이 대사에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바리새인을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의 시작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처럼 계속 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분리된 삶. 그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너무나 율법적으로 나아가고 뭐 구원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너무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꾸짖음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밑에 작은 번호들이 있고 오른쪽 밑에나 왼쪽 밑에 보면 이렇게 그 풋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이 공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들어보셨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뭐 사법 최고의 그 유대의 권력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70명만 그러니까 소수만 뽑은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권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권력적으로 명예적으로 정말 오를 때까지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선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또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을 또 니고데모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좀 더 찾아봤는데 니고데모의 그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니고스와 데모스의 그 합성어인데 니고스는 정복자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이에요.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그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뭐 요한, 뭐 시몬, 그래서 뭐 지명을 얘기하자면 뭐 구레네 시몬 이렇게.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아무나 쓰지 못하고 이 사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 니고데모가 구리온 가문의 혈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혈통이냐면 그 옛날 시기에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 영웅의 가문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는 금수저부터 시작해서 그 혈통으로 시작해서 뭐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니고데모가 돈이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그 장례에 그 물품을 갖고 오는데 그 물품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비싼 물품이었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를 만나고 싶어 했겠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었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혼자 다 누릴 수 있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찾아가요? 2절 앞절에 보면 밤에 찾아가요. 밤에. 근데 이 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밤이라는 단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요. 이 니고데모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그 밤에 몰래 사람들 눈에 피해서 예수님 찾아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니고데모가 워낙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야근을 하다가 그 밤에 찾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해석은 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밤에 대한 이 문자적 의미, 또 사전적 의미, 또 상징적 의미를 나누고 싶은 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그 관점에서 이 밤이라는 의미를 좀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제가 요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적 개념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뭐 이튿날, 또한 뭐 사흘째, 뭐 유월절 그리고 뭐 시간들을 기록합니다. 또한 그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담긴 영적인 의미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밤은 어두움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그 어두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 또 요한이 그런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그냥 곧 나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뒤에 밤이러라 이 밤의 시간적 의미를 같이 놓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유다의 그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거에 비슷하게 니고데모도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빛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영적인 그 안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첫 대화의 그 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저는 되게 그 예의 있게 예수님께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이 공의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거, 어느 정도 연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살 초반 정도 되겠죠. 그 어린 예수님께 가서 랍비여, 선생이여라는 존칭을 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이런 그 말을 했을 때 대부분 우리였으면 맞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그런 그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요. 강조한 말씀.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니고데모가 또 그거에 그 대답에 그 말에 그대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또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5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5절도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5절을 자세히 보면 비슷한 말씀이 비슷해요.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의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이 3절과 5절 니고데모가 이런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의도, 그 목적, 이 찾아온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왜 아셨냐면 2장 앞부분 보면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의도와 그 목적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3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궁금한 그 영생, 네가 다 가졌지만 세상의 것은 다 가졌지만 네가 정말 가져야 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핵심의 단어는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거듭남, born again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 이름이 등록했다고 해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뭔가 하나님에게 네 맞아요.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 생활 오래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도 거듭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목회자도 그래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또 섬김을 잘 섬기고 교회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듭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 또 윤리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born again,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 생활의 어떤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은 그 아노덴이라고 해요. 아노덴. 이 아노덴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여러 번역을 보면 from above라고 얘기해요. born again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태어난 거지만 거듭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육체로 태어날 때 제가 저희가 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생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상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서 특히 어머니의 뱃속을 10달 동안 이렇게 같이 품고 있다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자녀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희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5절 물과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인용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씻음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디도서 3장 5절 이것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원문으로 보면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을 좀 풀어보면 물과 성령을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개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듭남, 우리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듭남의 정의, 이 거듭남의 정의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거듭남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으로의 거듭남.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점점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죄악된 행동들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 불편하고 이제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그 죄악을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 되는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 대학의 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친구,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귀에 딱지가 들어가도록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공부하는 이유, 누군가 너희들에게 공부를 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야.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어서 결혼 잘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하고 모든 하는 것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길을 가는데 운전하면서 가요. 여러분이 이제 운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갑니다. 그 운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삶에 끼어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적을 울려야 하지 않습니까? 빵 눌러야 돼. 예수님 갑자기 자기 삶에 인자가 나타나면 경적을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피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운전대를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우리의 그 차에 태워야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예수님을 태우시겠습니까? 답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럼 첫 번째 혹시 조수석에 예수님을 태우시는 분 계십니까? 조수석에 예수님을 태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시중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운전해 보셨죠? 조수석에 타면 뭐예요? 피곤하면 껌 까줘요, 뭐 음료수 줘요. 옆에서 피곤해도 어떻게든 안 졸라고 막 해요. 자면 깨워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조수석. 이렇게 예수님을 조수석에 태운다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조수석 뒷자리, 이것은 사장님들 자리라고 하죠. 예수님을 사장님처럼 보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거죠.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직원이 떠나는 것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방해가 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운전석 뒷자리는 뭘까요? 이건 뭐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 두 개까지는 잘 갔는데 이 뒷자리를 고민하게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것도 운전하다 깨달았죠. 뭐냐면 제가 운전하다가 룸미러를 봤는데 제 뒤에 다운이가 타거든요. 다운이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내 뒷자리에 태운다는 것은 예수님 같이 타고 가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 안 보이는 거. 어디다 그냥 여기 뒤에 안 보여 같이 타고 타는데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태워야 하는 곳, 예수님 모셔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운전대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우리가 조수석에 타든 뭐 사장자리에 타든 뒤에 타든 우리가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풀네임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뭐 주, 뭐 그리스도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풀네임이 뭘까요? 다 합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이 앞에 주가 주인 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그 명대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주 뒤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명대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니고데모 이걸 묵상하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했던 가장 잘했던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가나안 혼인잔치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3장에 오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가요. 구글에 니고데모라고 치면 그 이미지에 대부분 이런 그 사진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독대하는 1대1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설교하시면서 그런 금요일 예배 때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제가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선교사님은 그 나라의 언어로 이게 번역을 하는 건데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건데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쳐도 구글에 쳐도 그 부족의 언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선택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독대하는 시간. 오직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공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순간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1대1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 1대1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더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찬양할 텐데요. 이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에요. 제이어스가 한 찬양인데 교회에서 많이 안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고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가사를 잘 보세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찬양할까요? 기도할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거듭난 사람으로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제가 진정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여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듣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듭난 자로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본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삶이 내 언어적 이 삶이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성적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거듭난 자로서 또 부족한 자지만 그 친구를 내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여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거듭난 자로서 오직 주의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물과 성령과 거듭난 자로 되게 하시옵시고 그 주님의 당신이 태어난 본모기에 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새로운 삶을 들고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거듭해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고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저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디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든 내 삶을 주님을 충성하게 하여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이번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주님이 주님 내 삶을 주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기도합시다.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운전하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우스갯소리 한 학생이 빵 하고 예수님 저를 비키세요 하고 그냥 예수님 지나친다고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렇게 설교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저수석에든 뒷자리든 어디든 하나님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운전석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학생처럼 그냥 예수님 무시하고 나 혼자만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찾으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둠 속에 있을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여러분 차에 태우세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디든 계신 예수님, 내가 잠자리에서든지 방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예수님을 1대1로 찾아가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헤쳐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이 저를 비키세요. 나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나간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조수석이든 뒷자리든 예수님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 인생의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의 운전석을 태울지라도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며 내 삶 속으로 초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삶 속에 등장했다면 아버지 무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삶에 초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일대일로 동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기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찬양했던 우리 은혜 찬양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찬양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은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거듭났던 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짧게 나눌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이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고 거듭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때로는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 찬양 함께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꿈의 꽃향기와 마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마지막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이렇게 살아왔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거듭난 자가 아니라 착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 씻음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니고데모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조수석에든 뒷자리든 보이지 않는 내 뒷자리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그 삶이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합시다. 시작! 기도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서 기도하면